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기를 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교회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서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또 우리가 더 넓게 보아서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늘 바라기를 우린 대림절을 통해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바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모든 생명들이 두려움과 염려, 또 직접적으로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의 대림절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질병을 물리치시고 다시 생명이 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대림절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이 재림이라는 것,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주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재림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재림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을 갖고 살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짐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힘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혼자 엔조이 하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신앙을 갖고자 더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런 가운데 이 재림신앙 참 멋있고요. 이 재림신앙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그 뿌리가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서 이 재림신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 신앙을 신약이 이어받았고, 그 신약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그 재림신앙의 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어디냐면, 근본은 상고의 영원. 상고, 아주 먼 옛날. 상고, 아주 먼 옛날.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 태초까지 가요. 그가 다스릴 자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시간을 따지면 아주 먼 옛날, 태초에서 지금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브라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납니다. 그 17장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한 거 알고 있죠? 전투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건 바로 전에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랏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라다는 유대 땅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그런 한 부족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아요. 1000명도 안 됩니다. 한 몇백 명, 400,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라고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난 뒤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가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태어나는 인물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목자. 목자는 양을 다스리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고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목자는 그냥 간단한 목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목자. 이스라엘 땅만의 목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 미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의 다스림이,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미쳐서 그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릴 때에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평화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는 하나님 나라 개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완성될 때에 우린 평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평화의 주제가 재림절의 신앙 속에서, 성탄절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리 앞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은 쟁기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말하고 전쟁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반복해서 이 평화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정확하게 다가와요. 선명합니다.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난 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주제, 평화의 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이 평화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나의 관심사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모양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진짜 아닙니까? 아무리 말로 해봤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평화라는 주제는 정말 지금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 선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깊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종전 선언 일찍이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6.25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종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으니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에서는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또다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도 종전을 추구해야 되고 보수도 종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사상과 이념, 이상한 정치 논리로서 이 문제를 왜곡시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또한 주변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종전 문제를 갖고 자신들의 정치와 경제적 문제로 이것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가 계속 긴장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결국에는 이 방산업체들이 각 나라마다 그것이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나라가 종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 나아갈 때에 도리어 주변 관계국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그런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것을 이상하게 우리가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근데 또 한편 아쉬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신앙의 가치로 보지 못하고 똑같이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을 자꾸 여러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신앙을 사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공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앙,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을 자꾸 개인화시키지 마세요. 내 속에 사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됨으로써 이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선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민족교회입니다. 민족교회, 국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허락된 교회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유일한 문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전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우리들의 책임. 이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우리들의 주어진 중요한 문제로 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할 때에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판단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 역사적인 문제에 앞장서 가야 되고 올바른 대안을 또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지역과 호흡하고 이 지역과 함께 함으로써 정말로 시대와 민족과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제 국방비가 내년에도 4.5%가 증액이 됩니다. 55조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나라마다 여러분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로 갖고 있으니 강대국들, 이 방산업체들은 얼마나 그것이 탐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긴장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이것이 계속 돈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돈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또 환경을 회복하는 것에 그리고 복지 가운데로 자꾸 이런 예산들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선회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고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역사가 아마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가능제일교도 예외일 수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가운데서 자기 책임을 다해서 정말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평화를 일구어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방관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다시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바냐 선지자를 봤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의 7세기 예언자고요. 미가 선지자는 8세기 예언자예요. 스바냐보다 100년 미리 더 앞서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 사이에 유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도 상당한 위기 속에 있는데 남유다에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자기 실속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고 곧 죽을 징역에 이르렀는데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로 헌신하고 자기 삶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속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볼 때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즉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양떼, 살찐 양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양 잡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가의 이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대로 여러분 적용되고 있다는 것 느끼시죠? 소수의 배웠다는 사람들이 또는 가졌다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를
빼앗아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길래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들은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정말로 모두를 살릴 만한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목자의 이름은 평강이 된다. 오늘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이건 선지자들의 멋있는 모습 같아요.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외쳤던 사람인데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노래하라. 우린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은데 메워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지자들의 멋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멋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대를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그 신앙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확신하느냐 말이죠.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희망으로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메시지를 당신은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느냐? 당신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눈치만 보며 다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희망을,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목자가 태어나면 모든 민족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은 거예요. 저는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각이 너무 놀랍고 부러워요. 마태라는 기자, 누가라는 기자,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구약의 그 말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그 신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똑똑히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졌는가? 훨씬 더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그 신앙의 눈, 시대를 판단할 줄 아는,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의 뛰어남.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뜬금없이 헤롯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었다는 것이 헤롯에게 충격을 주게 되고 헤롯이 놀라가지고 그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기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목자가 태어나는데 그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오실 목자가,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평화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떤 그냥 축제와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런 내 삶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물리적으로 평화를 빼앗긴 곳,
그것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평화를 빼앗기면 목숨을 걸어버려요.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총과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맨몸으로 저항을 해요. 어디서 저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마음과 생각이 나올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할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요,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목숨을 잃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독립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자기 삶을 걸었습니까? 아, 평화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우린 평화를 이토록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정치와 경제의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도리어 여기서는 더 냉정한 모습을 보여줘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갔다 와서 했던 아주 우리 마음에 딱 꽂히는 말이 있었죠. 냉혹한 현실을 보고 왔다. 일절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힘으로, 어떻게든 권리로 눌러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냉정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갔다 와가지고는 임원들 싹 다 바꾸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로. 막 40대가 임원들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보세요. 이번에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젠 빨리 이 시대를 이겨내고 어떻게든 싸우고 이겨낼 만한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임원으로 다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디어 다시 우리들의 사명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일궈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이 가운데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내 믿음은 거기에 합당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말론적 신앙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종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완성하시며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지금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종말의 정신을 지금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즉 종말에 이루어질 그 평화를 지금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현재적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그 평화를 오늘 우리는 책임있게 일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평화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평화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셔야 되고, 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꾸준히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인가?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생명이 충만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더더욱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은 여전히 강력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어디를 가더라도 미움과 다툼의 주체가 되지 마시고, 그죠? 그것은 평화에 반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회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늘 큰 소리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이웃 가운데서 정말로 얄미운 그런 이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와 경제 이익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놀랍게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당신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